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뜨겁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빚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나 어떤 집회 등을 마치고 오늘 이 집회가 좋았다라는 말들을 그 예배나 집회가 끝난 후에 그런 말들을 평가를 종종 합니다. 그 예배 안에 집회 안에 말씀이 좋아서 혹은 그 찬양팀의 그 예배를 인도했던 찬양팀의 찬양이나 성가대의 찬양이 좋아서 혹은 기도의 시간이 좋아서 우리는 그 예배나 집회에 대하여 우리가 참석했던 예배나 집회에 대하여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예배가 좋았다. 이 피드백에는 예배에 대한 그 집회에 대한 우리 각자의 만족감이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나 집회 순서들 중 하나가 말씀이면 말씀, 찬양팀의 찬양이면 찬양, 혹은 성가대의 찬양이면 찬양, 그 찬양, 아니면 기도 시간, 아니면 음향, 조명 등 여러 가지 많은 예배의 순서들이나 준비 상황으로 인해 예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성공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측에 혹은 나의 성향과 잘 맞는 어떤 예배 스타일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맡은 자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의 어떤 그 준비성이나 어떤 스타일로 인해 나와 맞는 스타일의 예배로 인해 그 주일 예배가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좋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왜 그 예배가 좋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예배가 좋았다는 말을 하셔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바로 이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 존경과 순응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worship인데 가치 있는 대상에게 그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우리들이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예배가 좋았다라는 평가는 예배자인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영적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나 욕구 충족인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물론 영적 만족이 필요하고 예배가 그것을 충족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뽐내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받는 것과 예배 시작 전부터 나의 영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 예배에 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토저는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 안에서 어떤 예배든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종류, 우리 삶의 어떤 영적 만족을 위해 찾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의 자세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 그분을 뽐내기 위해, 그분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평가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스타일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평가자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들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50편 말씀은 비록 6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각자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시고 나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였는지 좀 돌아보시고 그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1절 시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이 할랄이라는 뽐내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 동사와, 그리고 야훼의 약식 표현인 야라는 합성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며 할렐루야로 발음되고, 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뽐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늘 150편 말씀에서 6절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1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인 이 150편은 146편부터 계속된 할렐루야가 주제인 시로서 이 시편이라는 책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시작한 이 시편, 마지막 150편 6절에 와서 마지막 절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모두 찬양하라 라고 하며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잘 묵상하게 될 때 해보면 이 시편의 저자들에게 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것인가 할 정도로 이 믿는 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쓰여진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원수에게 쫓겨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진짜 목숨이 빼앗길 만한 상황에, 위기에 닥친 상황에서 쓰여진 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해 하나님께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아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답답해하며 그 마음의 먹먹함을 토로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인이 인생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 악인을 보니 형통하는 것을 바라보며 지은 시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시편의 많은 시들이 믿는 자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편의 끝부분에 와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150편에서 146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으로 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의 순간 속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우리 인간이 행하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의 명령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명령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주님을 뽐내라는 명령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공적인 예배에 적용하게 되면 예배를 시작하는 첫 선포는 바로 우리가 공적인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을 선포한다.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선포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에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인사이드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같이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게 명령, 찬양하자라고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언제나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찬양할 일만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러한 기분이 혹시 아닐지라도, 기분이 다운되었는데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어떤 속상한, 말할 수 없는 속상한 일들이 이 시편 기자들처럼 있었을지라도 시편 103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들에게,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나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아, 오장육부야 나의 세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만족을 얻어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겸손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150편 1절 할렐루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께로만 집중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예배 안에 우리의 영적 회복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운 일 때문에 의욕을 잃고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집중하여 예배의 자리에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찬양하자라고 명령하는 것이 예배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 뒷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지 그 어떤 장소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각종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부터 시작해서 희생제사, 그리고 절기제사 등등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제사 때마다 성소에서 마음 다해 찬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하늘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신약 시대에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장소는 바로 우리 성도의 몸이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단지 어떤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에 교회라는 사인을 붙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그레이스 교회 십자가를 앞에 세웠고 교회로 쓰자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그레이스 교회 건물을 만약 문화센터로 사용한다면 이 그레이스 교회 건물은 문화센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느 장소가 되었건 간에, 주차장이 되었던, 그리고 누구의 집이 되었던, 어떤 건물의 지하실이 되었던, 성도들이 모이는 곳,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이든 성전이 되고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성전, 교회 즉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그 하늘 아래 어느 장소에서든지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며 성도들이 있다면, 믿는 자가 있다면 같이 그들과 찬양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지구에 사는 한 하늘 아래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무엇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더 이상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그 일 때문에, 땅들에게 너희 솟아나라고 말씀하셔 산을 만드신 그 일 때문에, 자연 속에 바람, 구름, 눈, 비, 어떤 자연 현상들을 만드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자연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만드신 지혜들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그 위대한 일들을 예배 안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삶,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그 2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으로 인해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설사 전혀 삶 속에 감사와 찬양할 일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무소부재하심과 그분의 은혜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사랑과 공의할 모든 그분의 성품들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높여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깊어진다는 것,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며 그분을 더 많이 찬양하며 그분을 더 즐거워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찬양하고 그분을 마음속에서 뽐내고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그럴 때 더욱 뜨거워지고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안에는 어떤 감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는 그분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순간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많은 악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팔, 검은고와 수금, 소구, 현금, 재금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묵상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시편 기자가 이 150편 마지막 시편의 결말인데, 이 마지막 결말을 적으며 6절밖에 되지 않은데 무려 3절이나 할애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 종류들을 소개하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사실이 저는 좀 의아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악기들을 갖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을 말하는 것이 좀 의아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악기를 하나씩 꼭 다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애티튜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악기들, 이 지금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모든 악기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던 악기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나팔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특별한 종교 행사나 축제의 어떤 시작을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공식적인 어떤 큰 제사가 있기 전에 그 시작을 어나운스하기 위해 사용된 악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또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팔은 어떤 예배의 큰 행사, 예배의 제사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이 나팔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념하기 위해 그 시작을 그 기념하는 축제의 시작을 알릴 때 연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뿐만 아니라 전쟁 시작 전에, 왕의 대관식 전에,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제사에서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절기 예배 때나 제사, 전쟁 등을 앞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비장하게 모으기 위해, 그리고 개인의 각자의 다짐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거사를 앞두고 각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재정비하는데 이 나팔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나팔을 울리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이런 마음들이, 이 나팔이 울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 준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후반부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검은고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검은고와 수금은 또 그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때, 그리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식 때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라고 역대어 느헤미야 12장,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고와 수금은 어떤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들의 벅차오르는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그 사건 속에, 그 역사 속에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순간, 그리고 다시 잃었던 나라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일이, 그 감사, 그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 순간에 사용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검은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 벅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악기들, 소구, 현금, 피리, 재금 등 모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극한 기쁨의 순간에 사용되었던 악기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악기들, 이스라엘의 유의미한 역사 속에서 사용되었기에 이 악기들이 연주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가슴은, 그리고 그 심령은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악기들 중에 제가 좀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4절입니다. 다름 아닌 춤을 추는 우리의 몸입니다. 4절에 보면 소구 치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로 더 중요한 순간에 자신들의 극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던 걸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여인들과 소구를 치며 춤으로 자신들의 이집트 군대로부터 구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다윗과 그 사울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났던 그 전쟁의 승리들을 기념하며 축가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까 나왔던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속옷만 입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언약궤 다시 회복시킨 그 언약궤의 그 순간, 다시 찾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은 이렇듯 마음의 명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플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 우리는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너무 기쁠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게 됩니다. 반대로 우울할 때, 너무 짜증나고 슬플 때는 이렇게 가슴을 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몸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쁜 감정이 우리의 몸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결국 3절과 5절에서 다양한 악기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어떤 비장한 마음, 각오로 준비하라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예배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성품들을 몸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3절과 5절에서 그 악기들을 예로 들며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절에서 누가 그러면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데, 모든 호흡이 있는 자, 숨 쉬는 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찬양하는 찬양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예배가 더 간절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예배가 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 이 기간에 좀 더 묵상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는 가운데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계속 반복하며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결국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들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적인 예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 순서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바로 그 예배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그 찬양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바로 그 예배자,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공적인 예배의 순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